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490장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면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비방과 온갖 조롱소리 들으며 주의 영광을 또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맑게 씻김받아 깨끗한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 주여 함께하사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고 정말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번져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저 북한 전역에 주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힘을 잃고 말았고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며 문을 닫았던 교회들이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동산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립 예배를 마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인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천재들이 많죠. 그 천재들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긴 천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최후의 만찬,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교회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작품을 얼마나 신중하게 그렸는지 모릅니다. 다빈치는요, 뛰어난 외모를 지녔고 강하고 다재다능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야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짧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일기까지는 아닌데 일기보다는 조금 짧게 이제 순간순간 자신에게 떠오르는 영감들을 그런 묵상들을 이제 글로 남긴 것이죠. 그가 젊었을 때 처음에는 참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소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할 수 없는 것을 꿈꾸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천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하라.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빈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같은 신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 플로렌스, 밀라노, 로마, 프랑스 등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천재성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에 가서 천재성을 발휘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뛰어난 예술가가 있으면 그 지역에 뛰어난 귀족들, 영주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라 간의 경쟁이 심했는데 그 경쟁 중에는 프랑스에는 어떤 작품이 있다, 로마에는 어떤 작품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뛰어난 예술가들을 섭외를 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주면 예술가들은 그 후원가가 원하는 그 기간에 예술가가 원하는 작품을 남겨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에 사무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작품을, 그것도 귀족이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이 만족할 만한 작품을 남기려면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인터넷 웹툰 작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화를 올리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추구한 것을 내가 추구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예술가가 자신의 후원자에 의해서 막 쫓겨서 그림을 그리는 거랑 내가 어떤 작품을 원해서 그리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도 내가 막 쫓겨가지고 어떤 작품을 남기고 쫓겨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이 좋아서 했을 때의 결과물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빈치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켈란젤로, 당시에 천재라고 불렸던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원하는 한 분야에서 힘을 썼지만 다빈치는 수학, 기하, 그림, 조각까지 안 미친 영향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지혜를 추구하였습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와 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품을 남겼지만 그는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시간은 너무나 적고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유명한 말이죠. 항상 시간은 너무나 적고 할 일은 너무나 많다. 1519년 죽기 몇 개월 전에 그는 밀라노에 있던 산타마리아 교회에 돌아가서 벽화 최후의 만찬, 자신이 이제 그린 거죠. 최후의 만찬이 습기 때문에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그는 죽기 얼마 전 이상할 정도로 작은 글씨로 공책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원했던 추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추구자의 목표가 오히려 삶에 쫓기고 쉼은 없고 인생의 무의미, 공허함에 빠져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구자, 누구나 추구자죠. 추구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적 추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아가페적 추구자가 있습니다. 에로스적 추구자는요,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책 보면 쇼핑센터를 하나의 우상의 궁궐로 소개하는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로스적 추구자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적 추구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죠. 어떤 여성이 백화점에 갑니다. 추구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새벽부터 백화점 문 열기를 기다리며 벌써 10명이 넘게 줄 서 있는 그 뒤에
줄을 섭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픈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을 서느냐? 명품 가방 샤넬 이것을 사기 위해서 번호표를 받고 추구자의 눈빛은 무섭습니다. 이 여성이 평소에는 100m 달리기 꼴찌하던 사람인데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미 그 문을 열기 전에 백화점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내가 가장 먼저 가서 이 샤넬백을 가져가겠다 다짐을 하고 열심히 뛰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득템했다 그러죠. 아주 좋은 백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백을 가지고 동창 모임에 갔는데 저기 내 라이벌, 내 고등학교 때 라이벌, 또 뭐 대학교 때 라이벌을 딱 만납니다. 만나는데 가서 가까이 보니까 기분 나쁘게도 나랑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쁘죠? 그래서 또 이 여인은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더 좋은 샤넬백을 사리라. 추구자는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로스적 추구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쫓는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항상 갈급합니다. 갈급하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세상에 자극적인 탄산 음료를 먹으니까 더 몸에 안 좋은 탄산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다빈치의 경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위대한 작품 마지막 완찬을 남겼지만 그의 전체 인생을 볼 때 위대한 작품을 남겨야겠다는 에로스적 추구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에로스적 추구자, 위대한 상승을 위해 살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피조물 이뤄낸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가페적 추구자가 있습니다. 이를 위대한 하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의 길, 바로 예수님이 소개하신 길이죠.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늘 불안정할 뿐입니다. 아가페적 추구자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서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적 추구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인간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로스적 추구자는 자신을 위해 가지려 하지만 아가페적 추구자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서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즉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추구하는 추구자인데 나는 추적당하고 있는 추구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추구자인데 누군가 나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추적당하고 있는 추구자, 바로 대표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24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나와요. 너희 조상들의 아브라함이 포함이 되죠. 너희 조상들.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도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 당시 초승달 지역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왕조가 세워진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겠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상당히 오해하곤 합니다.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이죠. 여호수아 내용대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같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때 마가복음 강의 설교를 하는데요. 그 강의 설교 가운데 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때로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그물 깁는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믿음이 좋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광야를 경험하신 예수님의 그 야성, 매력에 이끌려서 신성에 이끌려서 그냥 내려놓고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라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매력에 이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신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상장수 아브라함은 이를 범상치 않게 여겼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11장 1절을 보시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정확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정확히 어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지 디딤돌 걷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셨지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1장 31절에 창세기 11장 31절에 하란의 거리였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왜? 너의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란은요 마치 우리나라 만약에 하나님이 너 선교사 되려고 일본으로 가라고 했는데 일본으로 가지 않고 제주도에 멈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야 지역의 그 같은 문명,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하란에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의 뜻이 지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이 오히려 멈춰버린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복이 이루어졌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급하셔서 12장 1절에 다시 주지를 시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거기 있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지. 왜 그곳에 멈춰 있냐? 아브라함아, 내 아버지 데라가 죽어야 깨닫겠느냐? 아브라함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오자 깨달은 것입니다. 아,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구나. 그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에 따랐을까요? 왜 순종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받기 위해서였어요. 부유해지기 위해서였어요.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신을 따라가면 부자가 되고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랬죠. 그것이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사실 그 믿음은 에로스적 추구자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같아요. 그 목적을 위해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떠나는 것입니다. 이를 소위 자신의 인생의 비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에로스적 추구자가 아니라 아가페적 추구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빼앗기기까지 했다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멈춰서 말을 안 듣더니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서 말썽을 피는 거죠. 똑같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멈춰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선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지자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13장 9절에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롯아 네가 가나안 땅에 있겠다면 내가 다른 곳에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교육시키는 거죠. 14절 이후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직접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 딴 데 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14장에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시점은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5장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믿음의 조상으로 요약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한 성도 한 사람을 어떻게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 바꿔주시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헬라어 직역하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젊었을 때죠. 20대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로마서 3장 21절 2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잘 이해하면 구원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식이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추구자가 있는데 그 추구자에게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성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12장 믿음이 없었죠.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추구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계속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인격적인 대화를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용어가 이상하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진정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사역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이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믿음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쪽에 더 비중이 가겠죠. 그래서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작업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설명하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을 일으키냐? 성도의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세한 역사와 섭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설명하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 교회 나올 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이죠. 이를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니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키셨고 또 복 주시면서 오르고 달래시면서 저 하늘의 가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 열심에 기꺼이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열정,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더욱 큰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인생에 개혁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완악한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파기하고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 여기까지 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그 사랑의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또한 건강 주시고 영혼의 건강을 주시며 평안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또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을 갖게 됨을 고백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